자, 지금 저희들은 긍정의 삶 시리즈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5번째 긍정의 삶 시리즈 잘 풀리지 않을 때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의 그 기본적인 말씀을 토대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보여줄 사진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미디어실.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점쟁이 문어 파울이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문어예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문어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저거를 싹 썰어서 초장에 찍어 먹을 텐데 굉장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자, 이 문어가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면은 이 문어는 독일서 오버하우젠 해양생물관 수족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어가 두 나라의 국기를 양쪽에 놓고 그 안에다 홍합을 떨쳐 놓으면 그 홍합을 집어 먹으면 그 나라가 축구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어가 바로 그 당시에 이 점쟁이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특히 2010년도 남아공화국 월드컵 때 이 문어가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독일산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팀의 모든 경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이 다 이기는 거예요. 문어가 딱 집으면은. 그런데 4강에서 드디어 4강까지는 이 문어는 국민들에게 모든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어를 뭐 보험을 들어줘야 되느냐 뭐 어쩌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강이 딱 도착했을 때 문어가 스페인과 이 독일 양쪽을 놓고 홍합을 양쪽에 놓았는데 이 문어가 하필이면 독일을 딱 찝어줘야 되는데 스페인을 딱 찝어준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이번은 틀렸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번만은 틀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어가 기가 막히게 그 승리를 알아맞혔습니다. 그때 4강에서 독일을 이기고 스페인이 독일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상이나 그 독일 국민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전까지만 해도 인슈런스를 들어줘야 되는 등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난리를 쳤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4강 경기를 문어가 점을 치고 나서 스페인이 이기고 나서는 국민들이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수족관에 던져서 상어에게 잡판 먹게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초장을 치서 샐러드에다 버무려 먹어야 된다, 아니면 프라이를 튀겨 먹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반응이 독일 국민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반대로 스페인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단한 문어다. 우리가 4강에서 이길 것까지 점친 문어이기 때문에 이 문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위험에 빠진 처한 동물이니까 유엔의 유럽 이사장 장관회의에 상정해가지고 보호해주는 동물로서 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문어가 결승전까지 점을 치기로 했는데 결승전에서도 이 문어가 그 점을 쳤는데 맞췄습니다. 스페인이 우승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문어는 독일 국민들에게는 초장에 찍어 먹을 문어가 됐고요. 스페인 국민들에게는 나라에서 위험에 처한 동물이니까 유럽 이사회에 상정해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난리도 아닌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문어는 이렇게 승자를 척척 잘 맞췄어요. 그런데 축구하면 우리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전설적인 축구의 황제 누구예요? 펠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펠레는 기가 막히게 지는 팀만 딱딱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사람들이 펠레의 저주다라고 해가지고 펠레가 지적한 팀이 지는 팀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는 팀만 골라서 맞췄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뭔가 자꾸 의지를 하고 싶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투명하니까 뭔가 미신적인 것에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긍정의 삶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도 항상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나아갔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일들이 하나하나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를 만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는 또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블레셋에서는 이 다윗에게 자기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또한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울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전쟁에 못 나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된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들을 죽여야 되는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하여 마을이 완전히 잿더미로 지금 변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했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반응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반응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평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그러한 병사들이었고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처음 반응이 분명히 절망과 또한 좌절이었습니다. 설상가성으로 그들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지금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에게 그 모든 이 문제를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극단적인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나 본래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은 깊은 근심에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뒷부분에 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지금 그가 강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금 뭐예요? 강해졌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좌절의 모습이 상황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기보다는 반대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만약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 안 했다면 이 상황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하들을 잠재울 수도 없었고요. 이 상황 가운데 힘을 얻어서 자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러 가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군대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지금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아말렉군을 치러 갔다라는 거죠. 인간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 자주 해요. 저도 자주 했었습니다. 요즘에 왜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사회가 지금 달라지고 있고 그런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너무 풍요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는 어렵지가 않아요. 물질적으로나 생활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너무나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들을 주심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망명생활을 10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항상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망명을 하면서부터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속임과 약탈과 이런 인생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왜요? 하나님한테 꼭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이러한 위기를 주셨지만 이 위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고 기도하는 모습의 다윗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잔인함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 다윗은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또 8절에 비록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의 특징을 보여주었던 한 가지의 모습이 지금 여기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망명 생활 동안에는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되고 있죠? 누가 어떤 식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성공자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순간으로 그는 포착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의 삶으로 그 삶이 끝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라는 이 표현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질서를 지금 회복하니까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찾아야 할 것을 찾는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나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때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찾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말 하죠. 옛날에 내가 이랬다. 제가 그 말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말 잘 쓰더라고요. So what? 옛날에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개판인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개판이면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내가 돈 많았다고 여러분들 얘기해요. 믿어요? 안 믿죠? 내가 옛날에 식스팩 있었다니까 웃더라고 이것들이. 여러분 왜 웃어요? 아이, 지금은 아니거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백날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맨날 외쳐보면 뭐합니까? 지금 이런데 도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주시는 분명 목적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자,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지금 고린도서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엄청난 환난을 지금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냐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자기가 받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받았던 환난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냥 죽고 싶다. 내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로 누구를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며 살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위기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집안에서도 자기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의지해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런 삶으로 너 삶을 마무리하도록 나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이나 지금 세상에 너희가 주어지는 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30대 중반 가장이 실직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고민 끝에 자기 아들을 에버랜드에 데려간다고 하고선 자동차에 태워서 에버랜드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그리고 그 잠든 아이를 한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한강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에 지나가던 행인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시절에 이렇게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10대나 20대에 내가 강에 빠져 죽을 거라고, 또한 내가 결혼해서 실직한 후 이혼한 후에 내 아들을 수면제를 먹여서 한강에 내가 던질 거고, 그리고 나도 자살을 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그가 했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10대, 20대의 시절에는 결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에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인데 한국 서울 지하철이요, 자살철이라고 별명을 한다고 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철도에 뛰어내려가지고요. 그래서 철도마다 이제는 그 타는데 그런 크게 문 같은 걸 해가지고 기차가 전체 도착하면 문이 열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도 자살들을 해서요. 그리고 또한 한강이나 아파트 꼭대기에서 툭 하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지금 이런 삶이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행복한 삶 살기를 원치 않는 분들 계세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언제 달라지느냐? 위기에 닥쳤을 때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 극복할지 그 방법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쉽게 자기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식의 자기 체면적인 말만 하는 것이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삶이고요,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러한 단순하게 그냥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외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런 위기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말로만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긍정의 삶, 긍정의 힘 하면서 계속적으로 외치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로만 떠든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진짜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를 통해 저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 사이먼이라는 친구 얘기 여러 번 했었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세상은, 저도 그랬으니까 대충 해, 그냥 학문이니까 패스해, 근데 끝까지 자기는 자기의 신앙을 놓지 못하고 그 클래스를 결국 내가 3번이나 페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간 그 의대를 이 친구는 들어가더라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어떤 줄 아세요?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신앙적인 것을 분명히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하느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는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세상은 놀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1분 늘면 코로 내기가 떨어지는 거는 누구나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뭐 도대체 하느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걸로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긍정의 삶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점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위기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은 10대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분명히 붙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었는데 기껏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안 풀려도 이토록 안 풀리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요셉의 시각이 아마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냐 거기에 있다면 아마 요셉도 몇 번은 자살했을 거예요. God, what did I do wrong here? I haven't done anything wrong. 이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보여주실 꿈 나누기만 했는데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유혹했다고 어떻게 해요? 프리즌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도대체 뭐래도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었다면은 오케이, 내가 저는 뭐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요셉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가 이토록 놀랍게 국무총리라는 그런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얻어서 성경에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이 놓였을지라도,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거역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자세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말, 누구에게는 저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의 경험은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왕따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왕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알코올릭 중독에 걸렸던 분들이 진짜 알코올릭 중독 걸린 분들을 카운슬링 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LA 보면은 마약 때문에 삶을 굉장히 망치셨던 분들이 어떠한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공동체 삶을 살더라고요. 근데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본인도 젊었을 때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깨우치셔가지고 그렇게 위대하게 놀랍게 그런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세워놓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도대체 어떠한 힘듦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어요? 무엇을 겪고 있든 간에 그 경험을 곧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그 사용의 도구로서 들어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언젠가 오프라 윈프리가 남몰래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입양은 한 어린이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입양을 하는 사람이 브래드 피트가 될 수도 있고 앤젤리나 졸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행하게 자라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그 아이들을 올바른 가정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가 10명이라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이렇듯이 그 아픔을 알았던 사람이 그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만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떻게 해요? 다음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또한 오프라 윈프리 쇼가 인기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해도 오프라 윈프리는 잘 그걸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백인들까지도 너무나도 오프라 윈프리를 좋아하고 이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운 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분명히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위기나 또 아픔이나 무슨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이 상황을 분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극복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상에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는 말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검색어에 관련돼서 쭉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잠을 자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음악을 들어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뜨개질을 해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심지어 촛불과 허브를 사용해서 주스를 해봐라. 이런 것들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 말의 핵심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은 살만하고 또 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은 잠자는 동안, 잠깐은 다른 짓 하는 동안 잊어버릴 수 있지만 본질적인 그 문제는 솔직히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준다는 조언이 잠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잠깐 잊어버려서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잠깐만 잊어버려 편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일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과 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또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사고는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끝까지 붙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퓨리파이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닥쳤어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분명히 여러분이 붙드심을 통해 그것을 아름답게 멋있게 극복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혹시라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또한 격려해 주실 수 있고요, 또 그들을 통해 주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을 때, 그때가 더 잘 안 풀릴 때보다 더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잘 안 풀릴 때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나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시다면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아닌 바로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돼서 도로 찾는 그런 은혜의 삶, 축복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